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답을 찾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과 현장에 힘을 얻고 전파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꿈이 이끄는 삶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취하시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지속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영원한 방법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 말씀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전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구석구석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많은 생명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위례동이나 능평동이나 또 교회 주변 지역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생명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정확하구나. 어느 정도 정확하냐? 여러 많은 응답들 가운데 능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하게 외부에서 선교사님들이 또 가서 복음도 전해주시고, 또 타 지역의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해주시는데,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의 분들이 다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이 교회 주변 현장에서는 봄캠프 둘째 날 이렇게 비가 막 폭우가 내렸어요. 막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확 내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비를 피해야겠는데 마침 우리 유천원 아파트 우리 경비하시는 어르신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분에게 예수 믿으시냐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내게 성령이 임하기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 말씀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성령 받아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두 달 전에 이번 전도 캠프를 두고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주신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13장이었습니다. 24시 성령의 인도받는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5시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총독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런 구원의 응답과 열매를 맺는 그런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한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의 날에 만나게 하시는구나. 전도 캠프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과 때를 정하셔서 인도하시는구나. 복음 전할 사람과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꼭 모아가자면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갖고요, 딱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분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미래 지역에서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정 아버지 가문이 4대 독자 가문이래요. 4대 독자.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보니까 그 아버지가 4대 독자인데 이 가정에 이제 딸만 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유교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분이 언니하고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한 9살 차이가 나요. 그 언니도 어렸을 때 이제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나왔다고 굉장히 구박을 받았대요. 지금 시대 같으면요, 10아들 1명 딸 부럽지 않은데, 그렇죠?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아들이 둘이라. 예, 진짜 그 1명의 딸이 10아들, 예, 부럽지 않은 이런 시대인데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많이 구박을 받고, 그래서 할머니는 어렸을 때 이게 이게 손녀 딸밖에 없으니까 이게 옆집에 아들이 있었대요. 조그마한 아이들. 옆집의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보고 이뻐하시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분이 60이 넘으셨는데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14살 이때부터 이제 우유 배달을 시작하신 거예요. 옛날엔 통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통금 시간에 있는데 우유 배달은 3시 반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확인증을 받으면 통금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대요. 그래갖고 매일,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매일 경찰서에 가서 확인증을 받고 그리고 우유 배달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하셨냐? 14살부터 32살 때까지 새벽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가서 경찰서에서 확인증 받고 우유 배달하고,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 처음에는 서울우유 배달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남양유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대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여자분이지만 또 운동도 잘 하셨대요. 삼촌이 합기도 도장을 운영해갖고 어려서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하셨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분의 인생에 끊이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어머니 이제 오랫동안 병수발을 하고요. 거의 30년 가까이. 그리고 시어머니도 15년 가까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시어머니를 15년 동안 또 병수발을 하고요. 이제 그게 끝날 때쯤 되니까 본인이 이제 병들었어요. 본인이 사실은 이제 한 달 전에 요양병원에 와서 쓰러져서 사실은 재활치료하는 가운데 오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과 어려움 속에 지옥의 권세 아래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럼 죽으면 끝나냐? 죽으면 영원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직접 길을 열어주셨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오랫동안 노력으로 힘으로 정말로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그 어려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벗어나는 운명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요,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매주마다 예배드리도록. 그리고 이분이요, 본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요양병원에 그 다른 병실에 있는 분들이, 그 어려운 분들도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좀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기다리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구나. 그런 응답들을 확인하는 전도 캠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난주 말씀 받은 대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의 응답을 받았던
복음 운동의 절정을 체험했던 현장이 이 에베소 현장입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면서 사실은 소아시아 전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된 정도가 아니라요,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말고 6교회는 다 그 두란노선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바울 혼자 할 수 없는 훨씬 더 폭발적인 응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전도운동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같이,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그런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셨던 현장이 에베소 현장이죠. 근데 그 응답을 두고 오늘 21절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려고. 막 가슴 벅찬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정말 복음이 없는 완전히 비어있는 저 현장에 가서 내가 흑암의 현장에, 어둠의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두 군데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대요. 근데요, 뒤에 나오지만 예루살렘은요, 바울이 가면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되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간대요. 그것도 작정했대요. 그리고 거기 거쳤다가 또 어디 간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로마에 가겠대요. 로마 바울이 아는 곳이냐? 모르는 곳이에요. 로마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고 거기는 또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로마에 가겠대요. 왜 가자고 했을까요? 환영하는 사람도 없는데, 오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초초창을 준 사람도 없는데 왜 본인은 가겠다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어서 봐서 알겠지만 22절부터 41절 보면요, 에베소의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 이 에베소 지역이 이 우상숭배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이기도 하고 우상숭배, 아데미 여신이라고 유명한 우상이 있는 그런 도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들고 일어났을 때 친한 이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 경기장으로 끌고 가요. 근데 그 경기장은 그때 당시에 크기가 얼마나 했냐? 2만 5천 명을 수용할 만한 경기장이에요. 왜 끌고 가냐? 똑같습니다. 데려다가 재판하고 말 안 들으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엔 가려고 했더니 제자가 말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른 또 초신자가 말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원래 성격을 보면요, 바울은 의리의 남자입니다. 의리의 남자. 그래서 바울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따라가나 어떤 형편과 사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잖아요. 얼마든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목숨을 걸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전과 다르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 가요.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예루살렘을 환영하는 사람도 오히려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 현장에 가려고 하고, 로마 교회가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쫓겨났던 도시입니다. 근데 또 거길 가겠대요. 거기에다가
이번엔 또 소동이 일어났는데 원래 바울의 성격과는 다르게 또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에게는 바울을 파송한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 응답을 받았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웠어요. 사실은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계시록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여기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런 엄청난 응답과 축복들을 가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도 나누지만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서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그 말은 이제 그 그리스 북부 지역에, 그쪽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 헌금한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제 헌금을 모아서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되죠. 에베소의 큰 부흥과 전도운동의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 사실은 그 현장과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명 위에 받았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바울은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고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쌓아두면 썩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쌓아두지 말라고, 조미 먹고 썩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들을 사용하라고.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사명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래서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사명을 위해. 자, 두 번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로마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데 간다고 또 작정했어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이 있는 그 시대. 문화의 중심이었고요. 최고의 도시. 그 당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최고의 도시가 로마, 최고의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 최고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사역 현장들이 다 큰 도시 중심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근데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사역을 할 때 그것을 마치고 나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로마의 현장을 두고 내가 왜 로마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로마서에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21절. 바울이 가보지 않았던 로마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절은 1차, 2차, 3차 전도의 여행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밝히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자,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에게는 사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복음이 없는 현장을 계속 가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현장. 그래서 바울이 가는 현장들은 다 처음 가는 현장들이에요. 처음 가는 현장들.
복음이 없는 현장을 계속 가게 됩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러니까 신자가 있는 곳,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는데, 거기 내가 왜 복음을 전해? 지금도 복음을 못 듣는 99% 버려진 불신자 현장이 있는데 거기 가야지. 이미 복음이 있는데 거기는 안 가. 완전히 버려져 있는 그 불신자 현장에 거기에 내가 가야지. 이게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미 누군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바울이 이 원칙이 깨트려집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는 처음에 누가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아볼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누가 있었어요?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랑 똑같은 대답을 하죠. 혹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했더니 아니라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고. 근데 여기 누가 먼저 터를 세웠어요? 아볼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원칙을 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려놓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이래, 내 기준이 이래, 내 원칙이 이거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도 그 원칙을 깨뜨렸죠. 사도행전 10장에 아니 흠이 있는 음식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먹어. 내가 괜찮다는데 왜 안 먹냐?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원칙을 깨뜨려요. 그 말은 주권자가 누구냐? 원칙을 세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예, 베드로에게는 그 코페르니쿠스의 정말로 지구가 그 태양 주기를 돈다는 그 생각을 가질 만큼의 정말로 완전히 고정관념이 깨트려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신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의 원칙을 내려놓고 그 사명을 붙잡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베드로였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두고, 그래서 그 뒤에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이 상세히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다 남았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지금 어디서 편지 쓴 거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 지역에 다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일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옛날에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했잖아요. 불란서. 근데 지금은 불란서라고 안 하지만 프랑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한자를 얘기해서 스페인을 서바나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근데 그 당시에 지구가 네모나다고 하던 시대입니다. 이 바울이 살던 시대는. 그 네모난 거의 끄트머리 모서리가 어떤 나라냐? 서바나, 스페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땅끝, 서바나, 스페인, 저기나 가야 되는데 저기 가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들릴게. 왜 들리냐? 이유가 나오죠. 이는 지난 길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 좀 파송해.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후원자가 없어서 파송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데 두 가지가 부족했어요. 하나는 복음을 받았지만 성경적으로 사실은 교리적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서를. 그래서 성경적으로 네가 가진 복음에 확신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요. 그리고 보니까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사명의 마인드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의 축복을 확증하고 가서 응답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를 얘기해주고 함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의 축복을 사명으로 붙잡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좀 파송해줘. 파송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교의 축복. 로마가 너무 중요한 도시인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목적이 아니었고 어디라고요? 서바나. 바울의 가슴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지도. 어떤 지도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인생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늘 바울의 가슴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땅끝. 늘 24시간 땅끝.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도를 가지고 그 속에서 본인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확실히 증거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예루살렘에서 확실히 증거하고 로마에 들렸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가리라. 목적은 땅끝에 있었습니다. 그 땅끝까지 가는 사명이 있었죠.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건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은 그 선교의 응답과 축복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던 그 전도와 선교의 축복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바울의 사명 따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가슴에 갈 길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 가운데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여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30절 31절에 바울은 가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30절 31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울은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의리의 사나이.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재판을 받고 죽는 자리에 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아마 바울 통해 복음받은 초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근데 그 권함을 받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 뒤에 일들이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2시간이나 아데미 신이요, 아데미 소리 외치고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때 서기장이라는 사람, 서기장 그 당시에 투표로 뽑은 사람입니다. 투표로 뽑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가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야, 진정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 있는 신전지기인 줄 누가 알지 못하냐. 우리 도시는 우상도시야. 아데미 신을 섬기는 최고의 우상도시야. 다 알잖아. 근데 너희가 하는 일이 지금 불법이야. 너희 지금 이거 뭐 불법 집회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서 지금 재판하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시킨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하라는 것도 아닌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허무하게 41절에 보면은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말은 바울은 사명을 따라 갈 길을 갔다. 그렇죠?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했으니까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사명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사명의 길을 가는 바울을 두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막 달리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기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에게는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 그 땅끝까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두고 갈 길을 갈 뿐인데 하나님이 나머지를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주에 그 노예 일이 있어 이제 노예 목사님들 몇 분 어르신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얘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선교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중직자가 어려움이 왔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 언약을 붙잡고 선교를 해야겠다 했더니 그 중직자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그리고 또 어떤 사모님이 있는데 이 선교지에 있는 사모님입니다. 이 사모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분이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하던 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를 해결하시더라. 근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완벽하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19장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일. 그렇죠? 사명에 그 언약을 붙잡고 갔을 뿐인데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구약에도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은 정말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오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3분의 1은 도망자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왕이니까 화려하고 대단하고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알고 있지만 안 보이는 부분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도망가냐? 적군이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적군이 있는 블레셋. 도망가서 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벡 전투라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거는 아주 중요한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은 어느 편에 있었냐? 블레셋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편에 서서 블레셋 군대에 동참해서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이 블레셋의 장군들의 마음을 이제 의심을 허락해요. 의심을. 그래서 블레셋 장군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 이스라엘을 치다가 다윗이 배신을 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겠냐. 이 장군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용맹하잖아요. 싸움도 잘 싸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넌 빠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전투에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 동족을 칼로 죽였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빼내세요.
왜냐? 다윗에게는 사나 죽으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 많아요. 다윗도.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강하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허물이 많으면 덮어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아예 건지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 원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데 굳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 다윗이 사나 죽으나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명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요. 전도를 통해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사명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전도 캠프를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을 하는 뜻을 두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혹시 내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붙잡기만 해도 돼요. 아무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이끌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현실 따라, 상황 따라, 문제 따라 그때그때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큰 그림을 가지고 큰 지도를 가지고 평생의 지도를 가지고 가는 땅끝을 두고 갔던 바울처럼 그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집중하는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